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벌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을까? 주님이 사역을 유대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로부터 유대로 점점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왜 주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이게 생각에 미쳐서 보니까 이 갈릴리가 인생이에요, 인생. 갈릴리가 인생 같아요. 갈릴리 바다가 산 같고 갈릴리가 인생 같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가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땅 지면보다 저 밑에 있어요. 220m, 누구는 250m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200m 저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실인 거예요. 그것도 1, 2m가 아니고 200m가 넘게 지표면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다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근처는 높이 솟아 있어요.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쪽으로 거라사로 이제 건너가는 중에 생긴 건데, 이게 이제 갈릴리인데, 이게 지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지중해지 않습니까? 바다 표면으로 우리가 이제 높이를 계산하잖아요. 이 바다 지중해 표면보다 이 갈릴리 호수도 그렇고 이 요단강도 그렇고 지하 200m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 주변은 산으로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바다보다 200m 낮게 있는데 옆은 또 산으로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다가 산으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뭐가 생겨요? 광풍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생겨요? 시어머니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게 인생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갈릴리 같아요, 인생이. 자꾸 눈 떴는데 무슨 일이 생기고 생각지 못하게 뻥 터지고, 아유 참.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이유가 있구나. 인생이 다 이렇구나. 삶이 다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 갈릴리의 광풍, 이 폭풍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나. 뭐 인생은 늘 부딪히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늘 부딪히는 겁니다. 믿는다고 안 부딪히고 뭐 안 믿는다고 부딪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늘 부딪혀요. 그냥 밀어와요.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인생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룰 때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렇지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 문제가 뭐 안 온다고 행복하고 그게 아니에요. 늘 그걸 어떻게 다루어내고 어떻게 품어내고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22절 보실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자,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건너가시는 거냐면 거라사로 건너가는 겁니다. 자, 근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어디로 건너가자고요? 거라사 맞은편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가는 길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난다니까요.
폭풍을 만난다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이거 찾아온다. 예. 하나님 말씀 받고 선교지에 나가요. 하나님 말씀 받고 목회를 해요. 하나님 말씀 받고 개척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착 비단길을 깔아주셔야 되잖아요. 꽃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비제사자들이라고. 예. 비제사자들. 그러니까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매일매일 그 달달이 쫓기는 그 삶 속에서 병들어요. 진짜로 다 병들어요. 거의 100이면 99는 병들어요. 근데 선교지로 나가도 거의 다 병들어요. 왜냐면 다 다르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셔서 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진짜 진 거예요. 교회의 짐을, 개척의 짐을, 목회의 짐을 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게 무거워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주님이 믿음 주셔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잖아요.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데 삶이 가볍습니까? 아이고, 참 가벼운 사람,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큰 감사드려야 돼요. 예, 삶의 무게는 늘 똑같아요. 근데 그걸 늘 주님께 그 무게를 옮겨드리는 거죠. 주님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지, 이 삶의 무게는 늘 똑같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꼭 갈릴리 같아요. 그냥 확 몰아쳤다가 뭐가 밀려오고 밀려가고. 그게 참 놀랍더라. 아브라함도 보내니까 주님 말씀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들어가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뭄이 그때라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피신 가잖아요. 가뭄이 기다려. 요셉도 꿈을 주셔가지고 그냥 신나는데 요셉 10년 넘게 노예살이 하면서 힘들게 구르지 않습니까? 다윗 와가지고 사무엘이 기름 부음,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왕으로. 근데 그 다음부터 아주 죽도록 고생하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리고 노년까지 죽도록 고생해요. 노년까지.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근데 그런 중에도 믿음 붙드는 거죠. 그럼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잠이 자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데 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거 가도 거기에 폭풍이 치더라. 그러니까 외적인 폭풍은 쳐요. 그냥. 근데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주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있는 게 행복입니다. 폭풍 치고 뭐 나이 들고 세월 가고 이거는 그냥 주님이 주님의 그 법칙 속에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과 영의 교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이 가라고 하시지 않은 곳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 육체가 즐겁다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거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도 폭풍이 광풍이 치더라. 우리 23절 보실까요?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 자, 마침 광풍이 호수로 어떻게 돼요? 내리침에. 이게 그 제가 지형을 설명했죠. 저 산 위에서 지중해 쪽에 산 위에 쫙 올라갔다가 바람 타고 확 오는 거예요. 바람 불 때 겁나게 불잖아요. 우리 나무도 흔들리고 뽑힐 정도로. 그런 바람이 바다에서 엄청나게 큰 바람들이 휙 산 타고 썰매 내려가듯이 가속력을 받아서 팍 갈릴리로 이제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하죠. 놀이 일고 그냥 확 폭풍이 치고 대단한 거예요. 겁나죠. 제자들도 아무리 어부들이지만 이런 거 만나면 겁나요. 제가 구축함을 탔어요. 100m가 넘는 엄청나게 큰 거를 한두 달 탄 것도 아니고 2년 탔는데 그게 바다에서
파도가 쳐버리면 그 100m가 넘는 구축함 군함이 나뭇잎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주 그냥 인생이 잘나고 뭐하고 광풍 한번 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늘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예?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님 붙들고 겸비하게 그냥 주신 것 그 안에서 맞아. 하여간 확 쳤어. 끊임없이 갈릴리는 늘 바람이 불었는데 근데 이때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웠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탁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25절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보시고 뭐라 그러셔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까지 볼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칭찬 같아요? 책망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책망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너희가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물으시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광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때 너희가 뭘 써야 된다고요? 니들 믿음 썼어야 되는데 니들 믿음이 어디 있어? 니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몰됐지 않느냐? 사건에 니네 의식이 휘말렸지 않냐?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니네들 신앙들이 내동댕이 쳐지지 않았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자, 믿음이 있었으면, 믿음을 그때 작동을 시켰으면, 믿음으로 내가 대응을 했으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잔잔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니네 뭐 하고 있냐? 니네 뭐 하고 있냐? 나도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니네 뭐 하고 있냐? 니네들이 해야지. 나보다 더 큰 일을 니네가 할 것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니네들이 했어야지. 나 각오 없으면 니네 어쩌려고. 성령 보내서 너희들과 같이 있게 할 텐데 내가 안 보이면 니네 그 믿음 어떻게 쓰려고 그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실제적인 사건인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삶으로 가져와서 은유를 하자고요. 은유법. 삶이 갈릴리라고 이제 은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갈릴리를 가는, 이 인생길을 가는 삶을 살아내는 인생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건, 사고들이 터질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시지. 근데 뭐로 와 계셔요?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예, 와 계시단 말이에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이런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큰 사건과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로 하여금 뭐를 쓰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쓰도록. 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요. 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뒷부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항상 함께 있으신다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셔요. 영원히 같이 있는. 예, 전에는 떠나버렸어요. 영이 왔다가. 근데 영원히 같이.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데,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똑같아요. 이제는 영으로 같이 계시니까.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무서워했던 이유는 뭐죠? 상황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빵 터지면 사람이 위협을 느껴요. 제가 그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질 못해요. 앞에서 아버지가 쾅 쓰러지는데 제가 배짱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하얗고 덜덜덜덜덜 진짜 몸이 떨려요. 덜덜덜덜. 근데 이게 이런 사건뿐이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누가 막 나를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뒤에서 막 없는 일을 막 지어서 만들어내고 그냥 약한 점을 후벼 파고 뒷담화하고 이걸 들어봐요. 그러면 분노가 확 이게 솟아버려요. 거침없이 그냥 막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밀려오는데 그런 감정의 파도들, 상황의 폭풍들, 사건의 사고의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 사방천지에서 몰려오는 이 광풍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지금 이렇게 반응하면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삶이.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에겐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여기에서 묶으면 거기에서 묶이는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 아멘. 예, 잠잠하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분노의 감정들은 잠잠할지어다. 그 스스로 딱 감정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예, 밀려오는 상황과 환경 속에 막 나를 흔들어대려는 이 바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바람은 잠잠할지. 감정의 바람들, 상황의 바람들은 잠잠할지, 잔잔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러니까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잔잔할지어다. 그러면 내 감정, 상황, 결국 뭐냐면 내 감정이에요. 결국 어제 그 싸움 얘기했잖아요. 결국 나와의 싸움이야. 나 자신과의. 그러니까 흔들리는 나. 자, 사건 상황 밖에서 터진 이게 나에게 감각으로 전달이 되면서 감정을 요동시켜요. 그러면서 뭘 흔들어요? 내 영을 흔들어요. 사람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 감정을 통해 영을 흔들어 버려요. 영을 흔들어 버려요. 근데 그 흔들리는 영 속에서 뭘 붙잡아야 돼요?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사람이 딱 흔들려요. 근데 흔들려서 빠져버리면 안 된다니까. 빠져버리면 그러면 침몰에 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래, 침몰에 가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도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그 감정 속에, 사건 속에 빠져버리면 무너진다니까. 그 큰 대선배들이, 우리의 영성의 대선배들이 한 방에 무너져. 한 방에. 그분들이 믿음 없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보세요. 롯 보세요. 한 방에 무너진다니까, 그냥.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밀려올 때, 그 흔들릴 때, 흔들리는 건 다 흔들리니까. 자, 흔들릴 때 뭘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흔들리는 나에게 내 영이 성령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 이름으로 내 상황과 환경과 감정들은 잠잠할지어다 하면 뭐가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성령을 부르는
비밀 키예요. 그 천국 열쇠니까.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입니다. 원수마귀 사단들 정사와 권세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 땅에서 풀면 다 풀려요. 배후 세력들 영혼을 묶고 있고 자녀들을 묶고 있고 다 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이 능력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삶의 상황 속에서 묶고 푸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계속해서 우리 고난당하고 있는 환우들, 고난자들 위해서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도록 가족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돈천동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어제 우리 고등부가 수련회 양평 더 큰 나무 펜션으로 수련회 떠났습니다. 내일까지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딴 거 없어요. 요번에 보니까 고등부 새 가족, 새 친구들이, 고등학생들이 새 친구들이 10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수련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 친구들이 오늘 집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이 또 월삭이라 오늘 저녁에 또 올라와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